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베리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만 쳐봐도 관련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쌀알 만한 전자칩이죠. 이것을 미국에서 사람들 몸에 이식해서 건강 정보를 제때제때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 쓰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과 함께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말입니다. 6666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이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매매 권력을 장악해 하여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물건이든지 사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GPS 전산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한 다음에 지배 체계를 구축하여 가지고 전 세계인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이 칩에서 전자 신호를 쏴 가지고 이렇게 조종한다. 이러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 이 세계 정부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계 정부가 세워져서 이 땅에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종말이 때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베리칩을 이식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요즘에 와서 나타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바코드 많이 쓰고 있죠. 이 바코드로 삑 해가지고 물건들 다 사잖아요. 이런 바코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666 이게 바로 이 바코드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그 666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이단의 교리를 근거 삼는 본문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시되는 이단인 신천지에서 말하는 가장 교리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이 얘기도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잘 오해되고 또 이단들에게 오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라는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는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뜻이 숨은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데 그 잘 모르는 그런 숨은 일들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은 그 악의 자녀들에게 이 예언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기는 문학적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666 이게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런 단순히 666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징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다른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문자적으로 단순히 표면적인 표현만을 읽으면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 666이 바코드다. 바코드 이거 해보면 666 해가지고 조지 부시가 666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지 부시 스펠링이
그 풀네임을 풀어서 쓰면은 다 6글자거든요.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이. 그래서 조지 부시가 적그리스도 막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무시 문학의 특성상 해석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자주 읽지 않죠, 그죠? 보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되게 신비한 책으로만 우리에게 이미지상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손해가 아닌가, 그리고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자꾸 요한복음이라 그러네요. 요한계시록이, 저도 요한계시록이 별로 안 익숙해요. 맨날 요한복음만 읽고 계시록 어려워서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저처럼 이렇게 신학생도 어려워하는 이 계시록이 사실은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상징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늘상 즐겨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복음서들이나 다른 여타 성경책들, 본문들과 같은 유용한 성경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묵시를 볼 때 거기에서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언이 뭘까요? 다들 아시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묵시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먼 미래, 그래서 종말의 때, 어느 때, 진짜 그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 가까운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통찰적으로 해석한 이 예언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자기가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묵시문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목회 서신이라고 봅니다. 바로 편지라는 것이죠. 요한이 당시 시대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 배경,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1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후 100년 안쪽, 그 당시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터키가 있는 곳 알고 계시죠? 그 터키 서쪽의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그 당시 로마 지역의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50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아까 7교회들 이름 읽을 때 저희들이 익숙한 교회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들이 세운 교회였죠. 그곳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이 요한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이 요한이 있었던 90년대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몇 번의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사건도 있지만 그것이 크게 완전 심하게 이렇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그 네로 시대에 그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한 핍박이 지금 90년대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바로 81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가 등극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가장
자신의 업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요 정치적 과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은 조금 복종하니까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라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우상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로마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정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헬라 시대의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과는 다 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믿어도 됩니다. 대신 이 로마의 황제만 그래, 당신도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의 어려움만 감수했으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요구하는 주님이라는 고백, 그 키리오스라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그 칙령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잡아서 고문했고 계속해서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도록 시켜라, 이런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당하면 데리고 가서 시키는 겁니다. 야, 빨리 황제 도미티아누스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못합니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들을 했던 것이죠. 쉽게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죠. 너네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문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고문하고 거의 죽을 때쯤 되어서야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사로잡혔음을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그 당시에 정치범들이나 이런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진짜 바위로만 이루어진 섬이었는데요. 요한은 그곳에서 감금당하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구주로 같이 고백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것이 자신에게 닥쳤고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음을 오늘 9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계속 처하는가? 그 이름 그까짓 거 뭐라고? 그냥 한번 고백하면 안 되나?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 이런 숱한 질문들을 던졌던 것이죠. 하나님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로마 황제가 더 하나님 같아요.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믿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세상에 뭐 그러냐.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말 하죠. 야,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 뭐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더 교묘해진 거죠. 예전에는 육체적 고문과 고난들을 통해서 당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고난이구나, 이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공격들 앞에서 야, 우리는 그런 때 아니잖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 믿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제도로 아니면 철학의 옷을 입고서 아니면 부귀와 영화, 만모니즘과 번영주의의 옷을 입고서 교묘하게 우리를 죽음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문은 없지만, 정신적인 고문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그 삶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힌 요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주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언어죠. 일곱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말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모든 교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께 들은 말을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주적 통치자이신 자신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요한이 전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구약에서 묘사되어 온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 그 모습은 다니엘이 본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그분이 입는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맨 금띠는 왕의 모습이었고
흰머리, 불꽃 같은 눈, 달군 녹과 같은 발과 같은 이런 신체적인 특징들은 인간의 모습을 초월한, 그리고 그래서 신으로서 거룩하고 고결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양날 검과 같은 말씀들이 나왔고,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에서 전해지는 빛은 그 빛을 비추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빛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고난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네가 본 대로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둘씩 잡고 고문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신뢰해도 됩니까? 라고 고민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자신들이 목숨까지 걸고 믿음을 지킬 만한 분임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귀중한 존재보다, 심지어 나보다,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본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위해서 그분만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주님이다.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나의 목숨을 걸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어구로 듣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것이 예수가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은 그리스도 교가 아니라 발전된 철학 사상과 사회복지 시스템과 이 세상의 진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로, 교육으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녹아진 그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흡수하고 습득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 지금 이렇게 교모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진리들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꾸 남한테 뭐 더 해주라고 그러고, 나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고,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무슨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행복한데. 까르페 디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잘 사는 게,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니까요. 그러한 세상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고난스럽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는 재산 많이 갖고 싶은데 주변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돌보고, 나는 나만 갖고 싶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들 속에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많은 간증들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간증, 저는 21일 동안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하는 중간에 듣는 간증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분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이 전한 말이 그분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진짜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적은 그 요한에 전해준 그 말이 그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그 대적들에 맞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선포될 때 그 고난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이 그 고난에 동참한 건 아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에 있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게 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질병이든 개인적인 사회적인 고난이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압박과 압력이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한 번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라는 순간이 안 찾아오면 좋겠죠, 그죠?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바로 요한이 전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서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거룩하신 존재를 만났을 때 당연한 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된 요한을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지만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죠. 멀리 떨어져 계신 신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의 마음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길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느끼면서 자신에게 실제화가 됐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부터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순회 예언자였던 요한이다. 그 이름이 같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언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때 직접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껏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부활의 신앙이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다가 죽어간 나의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던 요한에게, 나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던 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선포가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이겠어요. 그 부활의 신앙이 정말로 믿어지게 됐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요한은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 기록을 글로써 전하여 주므로 지금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 도미티아누스의 그 강한 고난 앞에서 죽어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전하여 준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 세상의 죽음과 삶을 권장하는 자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많은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하실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전해준 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로마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잡혀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가게 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소식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록으로, 글이 아니라, 굳이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나의 삶의 자리들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믿음의 동지지만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그 주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야, 내가 할 말이 있다. 근데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나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야. 내가 요한한테 들은 말이야. 내가 전할 말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도 부활케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